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9장 1절로 5절에 기록된 암몬의 왕 한운의 어리석은 행동에 나타난 사람의 객관적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를 얻고 그 정보 중에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만 기억하여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더구나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고 의롭고 선하게 여김으로 한운처럼 선의로 조문을 온 사절을 모욕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언행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 결과 서로 사랑해야 할 주변 사람들과 잘잘못을 따지고 분쟁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와 분노로 서로 괴롭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왜곡된 정보 위에 쌓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의 복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세상에서 지옥에 던져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성경을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령 학교에서 세계사 속 인물을 배울 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교과서의 지식은 지극히 왜곡되고 제한된 것입니다. 그런 제한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 위에 지식을 쌓아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하여 설명할 때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초로 예수님을 알고 지식을 쌓은 사람은 제자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말씀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세운 두 기둥 이야기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성전 건축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위치는 역대하 3장 1절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며 다윗이 정한 위치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후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또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다윗의 반란하는 무리가 나타날 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유다 지파를 친히 군대로 삼아 다른 지파를 힘으로 다스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유다와 나머지 지파를 구분하여 전쟁에 나갈 용사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가 품은 생각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권력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반란을 품은 백성은 마땅히 섬겨야 할 왕의 권위에 거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그 죄의 형벌로 이스라엘의 3일간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을 보고 그 장소에 성전 건축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전이란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곳을 성전의 위치로 정하고 그곳에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자기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설계를 따라 건축하여 완성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고백을 보면 결국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모세가 성막을 제작한 것처럼 솔로몬 때 지은 성전과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과 섬기는 일까지 성령 역사로 다윗이 설계한 것 그대로 솔로몬이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7절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기록된 두 기둥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막에는 없었으나 다윗이 설계한 성전에는 새롭게 설계된 것으로 재질은 노스로 만들었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새 교회당을 건축할 때 큰 헌금을 하고 크게 헌신한 성도를 그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임 받았다는 의미로 설교를 종종 합니다. 아마도 기둥으로 표현된 우리말 뉘앙스로 인하여서 야긴과 보아스를 마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현대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성전 앞에 세운 일종의 기념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건축법상 대형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앞에 조형물을 세우는데 그런 조형물입니다. 모든 양식을 성령의 역사로 만들었으므로 이 두 개의 놋기둥 역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된 것을 생각할 때 영적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긴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가 세울 것이다 입니다. 보아스의 원어는 남성형 고유명사로 그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그 이름을 사용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행한 일을 기준으로 보면 보아스는 룻기 2장 20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 속에 보아스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기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잘 예비된 안식처를 마땅히 내가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원래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귀가할 때 유다 지파의 가족의 수를 따라서 분배를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멜렉과 그 후손이 원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땅을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넘겼습니다. 땅에 대한 율법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에 보면 그 땅을 넘겨받았다 해도 그 땅의 소유는 넘겨받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경작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땅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원래 엘리멜렉이 판 땅은 엘리멜렉의 자손이 물러달라고 하면 물러야 합니다. 물르는 것이 무엇이지요? 가령 바둑을 들 때 한 수를 놓은 후 물러달라고 하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 그런 것이 물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팔고 그것을 물러달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았던 돈을 돌려주고 그 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물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려줄 돈, 원래 경작권을 넘길 때 받은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 그러니까 20%를 더 주고 물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50년이 되는 신년에는 돈에 상관없이 물려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땅의 권리를 갖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곧 과부의 경우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친족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얻으면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과부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얻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고, 형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여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은 룻의 남편 말론에게 남아있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그 과부가 아들을 얻도록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을 무르기에 필요한 비용도 다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 기업 물을 비용을 생각하니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자신이 의무 수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순서상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의무를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이 흉년이라는 환경을 만나자 자기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함으로 자기와 후손이 누려야 할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기업을 보아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과부에게 다시 찾아준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보면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었지만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 곧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며 하나님과 다스리는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고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속성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영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두 기둥의 이름과 의미를 생각할 때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의 야긴과 이방인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한 보아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며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참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합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어졌던 그 성전이 다시 부활로 세워진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체가 바로 참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참 성전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과부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에 세워지는 마음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함께 거하시는 마음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마음 성전이 곧 완성된 성전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성전을 설계하시고 또 표징으로 두 기둥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기둥의 약속 표징을 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도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마음 성전이 있는 성도라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왜 만나 주시기 원하나요? 그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망하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늘 영광을 보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성전을 마음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성전에 주 예수님을 모신 성도라면 마땅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영화로운 부활에 이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양의 문이 되신 주 예수님을 그 문으로 출입할 때마다 만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맑은 시냇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기업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참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